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신명기 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 신명기 24장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분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이미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문화 가운데에서 익숙한 이 정도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이 정도 돈이 있으면, 내가 이 정도 명예가 있으면 저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대수롭지 않은 이런 상황들이게 되죠. 그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고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불편하지 않으니까 하면서 남을 함부로 대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작은 것들에 대해서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죽을 지경인 경우도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당물도 그 사람의 옷 같은 걸 취하지 말라는 거. 오늘 우리 문화하고는 다른 겁니다. 옷 하나 정도 우리가 뭐 그 전당물 잡혀도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옷이 많은 것도 아니고 겉옷을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에는 추운데 밤에는 오늘날 우리의 이불 같은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빼앗으면 밤새 떨게 되고 덜덜 떨게 되고 이제 그의 삶이 엉망이 되어지게 되고 아프게 되고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전당물 잡을 때도 그런 것들을 잡지 말아라. 혹시 잡았다 할지라도 그걸 뭐예요? 해가 지기 전에 다 돌려줘라. 뭐 맷돌도 그런 것들이죠. 맷돌도 그 윗짝이라든지 또 전체를 그 전당물 잡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그게 먹고서 일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것인데 부자가 보면 그거 별거 아닌데 없어도 별거 아닌데 가난한 사람 그것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목숨이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전당물 잡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한테는 그게 큰 사건이 되기도 하고 또 생사가 오고 가는 것이 되기도 하고 삶이 너무 고달픈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내에서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나 없다고 무시하는구나. 나 이거 이 땅에 살아서 내가 별거 아닌 존재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신앙과도 별 상관이 없게 되고 그 공동체 가운데 갈등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나에게 작은 것을 작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이 한다고 대수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꽂으면서 뭐 전당물 잡는다든 뭐 이런 거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뭐 요즘도 뭐 하면 각서도 쓰고 이것저것 다 하게 되는데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게 고통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저는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계속 오늘 말씀에 수없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힘이 있다고 해서 힘이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힘들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으로 저는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물질이 있다고 또 내가 건강하다고 또 내가 명예가 있다고 내가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힘이 없는 사람들, 권력이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장애인들도 무시하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아라. 우리 사람들은 장애가 있다든지 어린아이들 애들은 가라 이렇게 하면서 무슨 이렇게 은혜 받는 자들이 그렇고 뭐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말아라 이렇게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이혼에 대한 것도 그렇죠. 오늘날 문화하고는 이것도 다른 것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남자가 또 신부 측에 가서 이렇게 돈을 결혼 지참금을 주고서 뭐 데려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하는 이런 경향들이 뭐 우리나라도 뭐 이게 최근에는 괜찮지 조선시대라든지 뭐 예전에는 뭐 남편에 의해서 여자분들이 억울한 일도 있고 힘겨운 일들도 있었음을 우리가 주변에서도 보게 되었고 또 문화 가운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죄를 여기지 않고 오히려 더 자랑스러워하는 나 힘 있다, 나 돈 있다 이러면서 이제 함부로 대하면서 그렇게 남에게 자기를 과시하는 이런 경우들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들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두 번 되면 이 사람은 이 여인을 살아갈 길이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 여인을 아내를 함부로 버리거나 쫓아내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는 별거 힘이 있어서 별거 아니까 쫓아냈는데 그 사람은 이제 평생 어렵게 살게 되고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이 다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라 언제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따로 있다.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함부로 그렇게 남들을 무시하거나 또 귀찮아하거나 그들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날 또 문화하고도 여기 맞지 않는 것들 다 평등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또 어떤 것도 있어요? 결혼한 지 1년 안에는 전쟁에도 보내지 말아라.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어떻게 될까요? 계속 전쟁을 해야 돼요. 이족 속도 싸워서 이기면 또 옆에 가서 또 싸워서 이겨야 돼. 정복해야 되고. 그래서 가나안 정복전쟁이라고 하거든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전쟁이 뭐 날마다 하는 거지 아니면 여기 했다가 조금 쉬었다가 또 여기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전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그의 집에 있어서 그 아내를 즐겁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하게 되면서 또 무엇도 될까요? 자손들을 대를 이어가는 이런 일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남자들이 전쟁에 다 나가게 하면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또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들에게도 아까 얘기했던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생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계를 빼앗아 가면 그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기도 하고 또 그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의 삶을 짓밟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연약해도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연약함들이 다 있잖아요. 실수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 그걸 짓밟고 또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들이 다시 우리 목적은 뭐냐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잘못을 지금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덮어두라는 게 아니죠. 그런 연약해 우리 누구든지 다 넘어질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을 짓밟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사람을 소외시키지 말아라.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라. 그러려면 우리가 절차들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라고 하니까 아무 뭐 이렇게 용서하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와서 왜 안 해주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도 회복되어지고 이러면서 우리가 되어지게 될 때 그러면 그들을 연약하지만 존중해주면서 같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게 될 때 그가 회복되면서 이것저것 또 함께 참여하고 함께 또 섬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주 나쁜 죄를 지었던 사람이 와서 뭐 이것저것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불안에 떨잖아요. 이 사람 또 어떻게 할 건지 불안에 떨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게 되고 또 영적으로 회복되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런 것들이 되어지게 될 때 그 다음에 그에게 또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뭐냐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고요.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가난하다고 그들을 함부로 하거나 학대하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품삯을 언제 줘요? 당일에 주어라. 그리고 해가 진 후에까지 밤에까지 주면 이 사람이 그다음부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일은 뭐 먹고 살지? 아침밥을 먹어야 되는데 뭐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그 주인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억울한 마음들, 뭐 분한 마음들, 힘은 없지만 이런 악한 마음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네가 돈을 주지 않으면 그가 나에게 하나님에게 호소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 마땅히 당연히 줘야 될 것을 안 주게 되니까 그게 바로 죄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고아나 객이나 또 과부의 이런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힘없다고 네가 마음대로 하고 네가 그를 억울하게 하고 그를 불편하고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도와줘야 된다. 추수하게 될 때 이삭이 떨어질 때 다 줍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걸 남겨두어라. 혹시 거기에 어떤 낯가리를 놓고 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이삭보다 더 이렇게 무더기를 놓고 온 것이 기억났으면 그것조차도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가서 그거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자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함께 공동체가 살아가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죠. 그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배려하는 우리의 신앙도 연약한 사람들 첫 신앙이었고 회복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배려하고 또 존중해야 돼요. 그것도 모르나 그것도 이렇게 왜 몰라 이게 아니라 때가 되지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그래 하나님이 나도 다듬어 주셔도 이 정도인데 아직도 멀었는데 이 사람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이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더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섬기고 안내해주고 또 때로는 격려해주게 될 때 우리가 그 사람이 잘 성장하고 또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해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 강한 자도 연약한 자도 함께 살아가는 기쁨들이 있게 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18절과 22절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들이 있어요.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두 군데 다 뭐라게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또 동시에 뭐예요? 그곳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기억해라. 너희들도 뭐예요? 나그네가 되기도 하고 힘없는 종이 되기도 하고 억압을 당하고 학대도 당하고 이런 별일들을 당했는데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런데 힘없다고 함부로 하면 그들도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또 하나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들 그곳에서 억울한 곳에서 종이었던 곳에서 너희들을 구원해 내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명령들을 행하고 연약한 자들, 힘없는 사람들, 그 당시 사회적 약자들을 도우라고 그들과 함께하라고 이야기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학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끝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도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이 불완전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고 뭐 앞으로도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조건 없이 선물로 은혜로 날 구원해 주셨다. 이 믿음 가지면 연약한 사람들 때로는 이런저런 상식이 없고 때로는 말이 안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어때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그 가운데 있는데 이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제껴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불러 구원하여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구하며 섬기며 또 대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살아야 될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고요. 나보다 연약하다고 약한 사람이라고 아이들이라고 함부로 대하고 또 그들을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존중하고 또 연약한 자들은 배려하고 뭐 있을 때도 약한 분들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고, 저도 그런 마음은 있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갈 때도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줄을 따로 이렇게 아무리 복잡한 길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주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너무 중요하다. 그런 당연하다. 또 어르신이라든지 몸이 건강치 못한 분들은 의자 먼저 배려하고 양로석 이런 것도 경로석 이런 것도 차라든지 이런 데도 분명히 사람 평등한데 왜 이렇게 하냐 이게 아니죠. 어른들은 몸이 연약하면 그분들은 또 그 자리를 주게 되고 이게 당연하게 여기고 존중하게 되고 서로 때로는 경로석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일어나서 불편한 분들을 이렇게 어른들도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몸에 배야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 믿음 연약한 자들도 처음부터 좋은 사람이 어딨겠어요. 연약한 자들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기다려주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예배에 같이 올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 또 앞으로 오들 사람들도 그런 은혜를 꿈꾸면서 기도하며 섬기며 또 주께서 일하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어떨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힘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기쁨이 충만한 거다. 하나님은 그것이 너희들 그렇게 하는 것이 내 기쁨이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기쁨이 충만한데 내 마음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힘들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고 이게 바로 평안이고 보람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곳마다 주변을 따뜻하게 해야 되고 배려하는 삶이 되어지게 되고 또 힘든 사람들이 막 소망을 갖게 되고 다시 뭐 절망했던 사람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 오늘 또 사랑하여 주시던 말씀